자기 원대로,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자기 원대로 되어지는 일보다도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보다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더 많지요. 또 나를 이해하고 함께하고 돕는 사람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이런 세상을 일생 동안 살아가 보시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업적도 남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도 미치고 그러겠지만은 자신은 이런 아픔과 이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상처로 많이 남고, 그것이 인간을 인격이나 성품이나 또 마음의 그 평안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만 남냐? 사람과 세상이 너무 허무하구나. 허무한 것만 남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마음에 담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과 세상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많고, 또 정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 애착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세상 그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의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여정을 가는 중에 전도자들도 여러 가지 이정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정표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도 있지만은 문제, 갈등, 이유를 통해서 주는 응답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운동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다 흩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 끝났다 싶었어.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팀이 아시아로 갈 계획을 다 세우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 그러니까 이 선교의 방향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었더니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를 약속하시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갈 수 없는 유락으로 풍랑을 만나게 만들어.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받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말은 맞는데 실제 문제가 부딪히면 그리스도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빠져. 사람을 붙잡고 시비 오고요. 정말 문제는 많지만은요, 답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망가진 문제의 완전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체험하셨죠? 저는 어떤 문제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답 대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그 답 대신 그리스도도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서 문제를 보세요. 아니, 답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를 보라니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요, 그 복음 안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만은, 그런데 이런 문제 사건 생겼을 때에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 놓은 것들이 발견돼. 그 응답을 누려보세요. 이 문제가 축복이에요, 축복. 또 우리가 가정생활에 갈등도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교회와도 또 갈등이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가도 또 세상 나가면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 견디지만은 그들과 때때는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잘못했어, 그거 고쳐, 그러면 안 돼. 자꾸 상대방을 탓하고 불평하고 또 책망하면요, 서로 싸움밖에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바꿔지는 것보다도 내가 바꿔지는 것이 쉬워요. 나를 바꾸는 것이 더 쉽다니까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막 튀거든요.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고치는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아. 책망하면 대들거나 막 토라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놔두고 내가 복음 누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요, 내가 나를 바꿔가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잖아요. 내가 나를 바꿔서 성숙하게 되면 그런 상대방이 이해가 돼요. 때로는 수용이 돼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게 돼요.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위기가 닥쳐옵니다. 앞뒤 좌우가 탁 막혀서 내일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미래가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숨쉬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할 수도 있어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또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 그런 때 우리는 차분하게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주님께 다 드리면서요, 나와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 위기 상황에 아무도 없는데 성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오히려 사람이 많고 뭔가 평안하고 잘되고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위기 상황에 오면 더 절박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는 손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오히려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딱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으로만 계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함께하는 그게요 다 체험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오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여정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허무해 내려요. 아무것도 없어. 상처만 남아. 큰 고통과 아픔이야. 그런데 진짜 절대 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 문제 속에서 답을 얻지요,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하지요, 위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큰 계획 발견하지요. 이게 영원한 여정을 가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의 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축복 속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새롭게 갱신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첫째,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시험이 왔고 그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많든지 적든지 이런 시험도 오고 분쟁도 생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찾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복음운동으로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본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다민족들도 거기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데 거기서 복음 운동하니까 그들도 복음을 듣고 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미 생활 기반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온 그 근로자들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왔든지 뭐 중앙아시아에서 온다든지 그런 근로자들 여기 와서 직장 뭐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참 힘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 다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생활 기반이 약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가 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는 사도들이 말씀 운동 때문에 바빠서 그들을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런 사람들 다 챙기고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또 성도들이 헌금한 재정을 관리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그 분쟁, 갈등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자연히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중직자들이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때여서 복음운동에 바쁜 사도들이 손길이 모자라서 도움을 받는 성도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사게 됐다. 예한교회도 미래에 복음운동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제2 마가다락방에 전도운동하면서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올 겁니다. 아니,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세 가지 뜰을 준비하라. 첫째로는 병든 자들이 올 것이다.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뜰을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아이들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와야 돼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에서 찬양도 하는데 오랜만에 우리 다락방 찬송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참.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받고 이 복음에 의한 찬양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강건해서 앞으로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되거든요. 미리 우리 종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차분하게 렘넌트들 위한 시스템을 잘 준비해 가야 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응답을 받을 글을 쓸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다민족들 몰려올 겁니다. 그 다민족들을 위해서 언어도 경제도 그리고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 내용도 잘 만들었어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진짜 우리 제2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요. 이거 할 만한 전문인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그런 수준이 못 돼. 그 단계 안 돼. 그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하나씩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편안하게 해주세요, 문제없게 해주세요, 또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미운 사람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언제 그런 수준의 기도만 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마음에 담고 진짜 기도를 하시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빨리 갱신을 합니다. 중직자들을 찾아서 안수하여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운동에 바빠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연약한 성도를 돕는 중직자들을 찾아 세우자. 교역자들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사단이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 중에 믿음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실로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실로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24시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성도들이 그걸 택하였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중직자로, 그때는 집사로 세웠어요. 7명의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중직자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중직자 시대를 열어간 겁니다. 중직자 7명이 세워져서 위로 사도들의 말씀 운동을 돕고 또 아래로 어려운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챙기는 그 교회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애한교회도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교회 어려운 사정을 알고 설선해서 정말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좀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중자들이 참 성실하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참 헌신했는데 이제 빠진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우리 중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찾아서, 누가 시켜서보다는 찾아서 그걸 메꾸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복음운동을 위해서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운동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 전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이것도 챙기고 막 일찍이 와서 막 할 일을 막 찾아서 하는 분들이 막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안정이 되고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힘있게 복음운동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중직자들이 함께하여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으며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그 일만 하다가 저 지난주부터 이제 캠프 현장을 가다. 전에 현장에 갈 때 오고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현장 가야 되니까 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의무감이었는데 제2마가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현장 가니까요 막 중심이 담아지는 거예요. 사랑과 현장이 내 마음에 딱 담아지면서 진짜 기도가 돼요. 똑같은 구원의 길 이 기본 메시지인데 진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메시지가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 함께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에는 막 튀기고 또 그냥 가라 그러고 알았다 그러고 믿는다고 막 그랬는데요. 다 마음 열고 그렇게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한교회가 복음운동을 위해서 생명 걸고 결단하고 지금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복음운동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강팍한 사람도 어떤 핍박하는 사람도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사도들을 핍박하여 전도운동을 막았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한 팀이 되어서 현장을 정복하는데 아무도 이걸 막을 자가 없다. 아무도 이걸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이 제사장들이요, 이 복음과 성령의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앞으로 전주 땅에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주 지역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누굽니까? 오늘 이 함께 모든 중직자 성도들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였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만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력 있고 인품 있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반박하는 것을 논쟁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한교회를 통해서 전주에서도 이런 전도운동이 반드시 일어날 터 있네요. 오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중직자들 막을 자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을 앞세워서 이 복음운동 하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한교회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기 모인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가진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우리 예한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사라져요. 건물들은 세워졌다가 무너지는 때가 와요.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왕성해서 세상을 장악했다가도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들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좀 이렇게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흐름을 같이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전도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을 했잖아요. 제자, 현장 살리는 제자, 그 제자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전도 운동 한다고 노회 지도하는 목사님이 불러서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냐, 그렇게 말 많은 전도 운동을 왜 하냐. 아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제자 찾아서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하고 오는 거니, 아, 제자는 성경에만 있지 지금 무슨 제자가 있냐고.
제자는 성경에만 있지 지금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두 번째로 열린 것이 중직자 시대입니다. 중직자 시대. 중직자를 교회 안에서 재정만 관리하고 살림만 하고 신부로만 하고 그러한 중직자가 아니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사도들이 말씀운동하게 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말씀운동을 또 해요. 이게 그게 중직자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렘넌트 시대입니다. 렘넌트 시대.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세워서 영적인 힘을 갖게 하고 믿음과 실력을 가진 전문인을 세워서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렘넌트 시대를 열겠다고 말이에요. 자, 전도자 제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정말 이러한 운동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운동을 안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고 앞으로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전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와 복음운동 반대하는 자들도 다 살리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면서요, 주님,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 예수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흘러서 전주 시민 전 시민에게 이 예수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는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 안에 가득하게 하신 예수가 이렇게도 좋은데, 아니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예수가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이렇게 충만한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득하게, 우리 한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예수가 전주 전 지역에 가득하게 하시고 저는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겁니다. 예수로 가득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 예수로 가득하게 될 때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그 포도 열매로 풍성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분명한 일입니다. 이 축복을 온 성도들이 함께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